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달여간 이 성전 이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어떻게 보면 간증으로 오늘 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 처음에 장소를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예배드렸던 장소는 한 80명 정도 앉으면 꽉 찰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좀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 저희가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님 새 장소를 주시옵소서라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도 좀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다 뭐 이런지 하에 다 거절을 하고,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가다가 임대 이런 것만 붙으면요 눈이 번쩍 뜨여서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임대 보면 아빠 임대 엄마 임대 운전하다가 그러면 엄마가 빨리 전화번호 적어. 바로 전화해보고 교회 교자만 들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방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방은 세상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큰 상처도 있고, 또 이제는 전화 거는 게 두려운 만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 딱 이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원래 이 장소가 헬스클럽을 하던 장소입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저희가 딱 와보고 뭐 그냥 한눈에 이건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다라는 것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헌금으로 일단 보증금을 내고 일단 월세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근데 딱 저희 그때 헌금 재정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 그리고 그 외에 유지 그 비용으로 내면 몇 개월 정도는 일단 딱 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이 있었어요. 이것을 계약할 때 전혀 인테리어의 공사비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소만 있으면. 여기 뭐 가구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딱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우리 또 인테리어 이렇게 성전 인테리어만 특별하게 헌신되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뭐 거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내랑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이 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요새는 워낙 교회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저런 이런저런 얘기들 했더니 그때부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 비용이 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가구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5천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면 한 3억 이상은 필요한데 3억만 대출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3억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인 줄 아는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교회 담보는 있느냐? 없다. 그럼 뭘 갖고 있느냐? 없다. 그러더니 자기가 좀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애써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주일학교 때 그냥 배운 정말 좀 믿기 어렵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를 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릴레이로 한 끼씩 또는 하루씩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그러는 가운데 제가 12월 첫째 주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일에 우리가 좀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 정말 인간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은행도 믿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한번 이 일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하고 12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이 3억 이상의 헌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지금 되게 편안하게 박수 치시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치시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물도운 하인만 압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 말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거 말고 내 지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5,000명, 굶주린 5,0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000명을 앉혀놓고선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6절에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 아셔요, 하나님. 그럼 궁금해서 빌립에게 질문했겠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고 친히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요, 그 불길한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법을 사용하시죠. 이거 어떻게 할래?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순수성을 시험,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빌립은 그 의도도 모르고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죠. 제가 보기에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딱 뭐 어떤 일을 할 때 딱 견적서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딱 견적이 나옵니다. 견적이. 저는요 사실 돈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마음이 힘들죠. 저는 이렇게 돈에 이렇게 셈이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안에 빌립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딱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딱 서고 보니까 제 안에 빌립이 한 100명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의 맨 끝에 답이 나 불가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상당히 계산적인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제 기질이 계산적이진 않음에도 그러한 빌립의 본성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수준과 능력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 우리 모두는 다 빌립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은 딱 계산만 했지만 그 계산을 하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급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리키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 둘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안드레와 같고 다 이 빌립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의 의미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5,000명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 수중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힘과 지혜와 능력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석. 이 반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순 우리말로 맨땅. 이 반석을 순 우리말로 맨땅이라고 해서, 반석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순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면요 그 반석에서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아무것도 없지만 5,000명 앞에 오병이어와 같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앞에 속된 표현으로 헤딩을 하는 그 순간,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순간, 뭐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정면 돌파를 하는 순간, 그 반석을 치는 그 순간, 그 반석, 그 맨 땅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반석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맨 땅을 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정말 이 맨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오고, 이 맨 땅에서 기적이 나오고, 이 맨 땅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전인적 삶이 소성하는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가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앉히신 후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진 오병이어는요, 내 손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공기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00명 앞에 오병이어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죠. 지금 어린 아이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쥐신 후에 뭐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축사하셨다. 이 축사가 뭐죠? 감사합니다. Thanksgivin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공기와 같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쥐어진 것이 5,000명 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웃기는 일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떼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누구를? 5,000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00명이 앉아 있어요. 오병이어를 손에 쥐고요. 띄워주기 시작할 때 이 띄워주는 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배고픈 사람들의 시선이 오병이어에 돌리는 거예요. 이거 내 목까지 돌아올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지? 그런 시선 앞에서 이게 떼어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없는 재정으로, 정말 계약하면 다 소진되는 재정을 가지고 그냥 계약을 덜컹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테리어 비용, 또 다양한 비용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부분만 해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자.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만큼만 헌물하자. 이렇게 하고 적금을 깨는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헌신들을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통장에 조금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필요한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차 공사 대금, 2차 공사 대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좀 이따 우리 이동엽 대표님하고 양명호 집사님, 우리 인테리어 도와주신, 섬겨주신 너무 귀한 분들인데 잠깐 인사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목사님 공사 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이 그냥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번 드릴 때마다 뭐 얼마씩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드리고 나면 통장이 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금, 2차 대금 드릴 때마다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떼어주는 게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떼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 이만큼 들어서 너무 기쁘다 그러는데 그걸 다 드리면 다시 비워지잖아요. 저는 그 빈 통장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채워주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금을 할 때마다 떼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떼어줄 수가 없는 거구나. 뭐 탁 싸놓고 있으면 뭐 떼어주는 거 문제도 없죠. 없는 데서 떼어주려니.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떼어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내잖아요. 300만 원이 들어와요. 300만 원을 보내잖아요. 600만 원이 들어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떼어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얼마 있지도 않은 건데, 얼마도 있지 않은 데서 떼어주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떼어줬는데 더 많은 게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빨리 보내면 빨리 들어오겠구나. 아주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정말 한 달도 안 된 아주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렇게 떼어주면 들어오고 떼어주면 들어오고 떼어주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 더 떼어드릴 게 아직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떼어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채워짐, 감사로 떼어줄 때, 믿음으로 떼어질 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원리를 제가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떼어줘 보세요. 믿음으로 떼어줘 보십시오. 차고 넘치게 채워집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12절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5천 명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떼어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예수님께서 이 12광주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챙겨가라고 명령하시죠. 도대체 이 12바구니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챙겨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모든 12제자가 한 명씩 한 바구니를 챙겨가게끔 하셨어요. 13바구니도 아니라 12광주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12제자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겨진 이 열매를 한 광주리씩 들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12광주리의 정체가 뭘까? 그것은 기적의 열매죠. 봐라. 빌립과 안드레야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아까? 아마 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한 광주리씩을 들고 따라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보면서 예수님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흔적을 남겨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흔적을 광주리에 담아 들고 따라오기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성전 이전을 통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 안에 이런 흔적이 생겨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계급장처럼 딱 제 심장에, 제 심령에 이 12광주리,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생 들고 다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도 저와 함께 이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과도 오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이 12광주리를 한 광주리씩 꼭 들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2광주리의 정체는 뭘까? 문제로 가득한 12광주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면 5천 명이 다시는 안 배고플까요? 또 배고픕니다. 자, 우리 새성전 정말 기가 막힌 기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재정적 필요나 문제는 다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또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필요들이 생길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 12광주리 마치 바톤, 릴레이 경주의 바톤과 같이 이번 오병이어 기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지만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5천 명이, 또 다른 굶주린 5천 명이 12광주리로도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5천 명이 기다리고 있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12광주리의 정체는 뭐였을까? 이와 같은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이 열방 가운데 5천 명처럼 영육간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병이어의 본부가 될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